책을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죠? 책을 오후랑 중요한 책인데 중요한 건데 또 다 졸면 안 되니까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들 다 있으시죠? 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거기 이렇게 쫙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저보고 이제 뭐 하냐 학생이냐 물어보는데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웃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꾸준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나갔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자꾸 연락이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김집사님 그냥 님자를 붙이면서 집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님 하면서 되게 막 존경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김 집사님 엄청나게 많고 저쪽은 다 이 집사님, 이쪽은 박 집사님, 오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집사님이래요. 알고 봤더니 집사님은 다 집사님이고 더 높은 건 권사님, 또 장로님도 계신데 자기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보통 교회 안 갔다고 저한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직분을 받으셨고 또 이제 신임 직분 이제 받으신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 거죠. 일꾼으로 세우는데 성도님들의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인식은 직분은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는 일단 받아놓고 일하는 건 없어. 그 받아놓고 안 주면 어때요? 남들은 다 권사인데, 권사님들 많죠. 남들은 다 권사인데 나만 집사라고 서운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중직은 이제 선출하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 3분의 2, 뭐 3분의 2 정도 받아야 되는데 투표를 받았는데 떨어지는 게 더 당연한데 떨어지면 어때요? 서운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대반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 그리고 받아놓으면 특히 이제 집사님이나 공주님 받아놓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또 권사의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이 돼서 교회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건설 현장이라 이런 데 갔지만 아시겠지만 일꾼들 다 돈 주고 사오잖아요. 돈 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직분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이 시간에 이제 배우고 앞으로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달라. 신임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먹은 사람도 있는데 다양한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맞춰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우리가 좀 1강부터 같이 한번 우리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 3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인가요? 1강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교회관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로 맡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없는,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또 아니면 잘못된 교회관인지 이후에 나오는데 이게 교회관이 잘못됐으니까 함부로 해요. 직분을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을 맡기 전에 그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쭉 읽을게요. 또한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의 목적이 있으므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뿐 아니라 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를 맡았던 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건물을 세울 때 가면은 일꾼들을 많이 뽑아요. 제일 많이 뽑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 앞에 보면 그 인력 시장 있죠. 거기서 오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막노동꾼 그 잡부들이라고 잡부들. 장모님 잘 아시겠는데 잡부들은 일당도 이 기술직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벽돌 갖다 저쪽에 날르라 그냥 잡부 10명이 자꾸 이 벽돌 맞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잡부예요. 그런데 그 위에 그냥 기술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장하시는 분들, 뭐 시멘트 바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기술이 있어서 저쪽에 시멘트 발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정중하게 오늘은 이만큼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자기의 기술과 생각에서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는 거는 잡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키는 것만 했지. 그쵸? 지금은 청소하자 다 걸레 들고 와서 청소하고. 근데 그런 잡부가 아니에요. 직분이잖아요. 직분자. 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회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판단해서 같이 우리 같이 상의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뭔지 알아야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세워나가잖아요. 교회가.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에 섭섭한 것이나 혹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관일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절을 읽고 교회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우리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답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뭐라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항상 뭘 생각해요? 건물을 생각해요. 열린 교회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은대리에는 이렇게 뭐랍니까? 판넬로 된 우리 이 건물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같이 모이려고 모여놓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 건물 못 세운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죠. 거기도 오늘 말씀처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아내랑 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 거기도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면 여러분 가족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TV 보면 좀 이상한 목사님 나오죠. 예, 목사가 장로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어떤 성도님들도 더러 그런 게, 근데 특별히 이제 뭐 집사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면 이제 같이 회의하고 그럴 때 막 주장하면서 막 뭐라고 소리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그분대로 막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어떤 분이 교회 차 매각을 이제 몇 대 세대인데 하나 매각을 하려는데, 이분이 자기가 운행하는 거 그거 매각하면 안 되는 그거를 막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제일 똥차 이거 하나 남고 새 차 2개 팔았어. 그런 일이 벌었어. 그런 일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이 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면 성도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멘.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참 좋아요. 제 앞에서는. 근데 중요한데 뭐예요?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잡부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직분을 받고 나서는 같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돈 많아서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워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한번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전에 물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이곳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30년 역사 속에서 처음에 개척하셨던 분들과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죠? 하나의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자기 집에서 뭐 엄청난 그 재정을 이렇게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세우고, 근래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으면서도 다 떠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떠나지 않고 이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그 교회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우리 열린 교회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소중하고 이거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교회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가고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 여기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그 교회를 갖다가 저 사람들 뭐해? 라고 흠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힘들면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약해서 그 힘들 때 그걸 같이 이겨내는데 못 이겨내고 이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실망해가지고 뒤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서 아유 저 교회는 저렇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럽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기다가 힘들면 안 되면 그냥 후딱 떠나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두고 모든 거 다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좀 흠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찰도 생길 수 있죠. 사람끼리 모였는데 뭐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한데 그렇죠? 또 어떤 시기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잡부가 아니라 일꾼이면 예?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하면 되잖아요. 시멘트 바르고 썩은 데 떼내고 그 교회가 귀한 거면은 가치 있는 교회면은 내가 수고해서 예? 바로 세워 나갈 줄 알지. 이게 안 되니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에휴 저런 예? 그렇게 비방한 그게 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3번, 4번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한 거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교회의 현재의 약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 교회에 대한 기대 역시 바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는 현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신비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영적 본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 때문에 비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2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는데 그 밑에 보면 있죠. 1번에 본문에 우리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시는데 우리 함께 이 3절에서 14절을 교독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한 번씩 이렇게 꼽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라는 말을 같이 이제 우리 세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보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몇 번 나왔어요? 우리가? 예? 이게 몇 번이야? 세 번인가? 두 번이야? 12번 나왔습니다. 12번. 이 짧은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도 뭔가 계속 우리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본문에 우리가 몇 번 나온지 찾아보세요. 12번. 2번 본문에서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3절에서 7절인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결국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복 주신 게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러냐면 이제 3번하고 이어지는 건데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공동체적인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물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른 설교하고 있고, 맨날 물질 뭐 돈 버는 거 이런 설교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싸워. 예? 안 가르쳐줘. 맨날 싸우기만. 어디 뭐 이런 것만 하.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 근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큰 이 울타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라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시는 거예요. 3번까지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면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에 대한 교리적 유학.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만 자꾸 생각하는데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여기가 교회라는 거, 이 모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교회를 정하는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시행이 돼야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택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참된 전파.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딴 얘기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여러분은 자꾸 좋으니까 깨우려고 예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해야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저기 뭐 대통령이 이상하다면 또 이러고 하러 가고,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배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직분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는 우리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성찬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죠.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맨날 모일 때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을 어떤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뭐 신년에 한번 하고, 그죠? 신년,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럴 때 이제 절기 때 이제 그때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는 매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온 이후에는 추수하고 부활절보다는 오주타 가정 모임 때 이제 가정 예배 있을 때 하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의 목회관이 여러분의 가정 세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날을 그때 이제 성찬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저의 목회관을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고 성찬을 식구들하고 같이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연합을 우리가 같이 임하게 된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뭡니까? 권징의 신실한 시행.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상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을 주고 또 못하는 사람은 또 책망하고 또 징계를 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 징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정지가 있어요. 뭐 어떤 심하게 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막 좀 논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단을 데리고 와서 막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몇 번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하고 같이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수찬 정지를 내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뭘 하면 결국은 출교시켜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이런 징벌을 내줍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징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런 징벌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올바른 교회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번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내에 있는 직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 치리의 회원, 당회라고 합니다. 회원으로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신령한 일을 살피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이 있죠. 안수집사님은 우리가 이제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우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교회 내 각종 일을 맡아 어떻게 뭐해요? 봉사하고 특히 헌금 수납하고 금전 정리와 구제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야유회 나가겠다, 청소하겠다, 또 뭐 건물 뭐 보수를 하겠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상의를 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시겠어요? 안수 집사님 대표로 좀 나와 계신데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안수 집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집사님 혼자밖에 안 계신데 그걸 누가 합니까? 서리 집사님, 5번으로 넘어갈게요.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도와 교회의 모든 관리를 위하여 세워진 임시 직분.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우리 명분은 같은 집사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직접 걸레 들고 청소하고, 예? 뭐 고칠 거 있으면 시멘트 바르고, 예? 이것들을 이 집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 다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일을. 그리고 4번 권사는 뭐예요? 권사는 영어로 하면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이 든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가난한 가정과 어려운 가정, 그리고 초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는 직분, 이게 권사.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어때요? 권사님들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 신방 갈 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시켜요? 맨날 대표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이렇게 어떤 뭐
오후 예배 이럴 땐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들은. 이런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권사님들한테 기도를 시키면 뭐라 그래요? 기도할지 몰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기도 배우셔야지. 권사님의 직분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치는 않은데,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권찰은 역시 아직 직분, 정식적인 그 직분은 아니지만, 이제 구역 내에서 이제 새 가족들이 있으면 좀 돌보고 하는 그런 이제 집사를 이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권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처음 이제 순서대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기까지가 이제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또 선출하거나 임직식을 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놓은, 이게 해마다 바뀌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죠? 그런데 이 집사, 서리집사, 여러분들 이제 신임 집사님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동의를 구하고 묻고,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이 연말에마다 하나씩 줬어요.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면 내년에 첫 번째 주에 이름 부르고 아무개 이름 딱 부르면 집사 직분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일한 직분이지만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고, 똑같이 어떻게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일과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또 직분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